우리는 지난 밤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너희를 낳은 어머니들이 혹여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밤에는 참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년 감사의 예배에 참여해서 저 마음으로도 참 감사하고 기쁜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만 또 삶의 형편을 따라 혹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설교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니까 유튜브에 제목을 검색하시거나 우리 교회 이름을 검색하셔도 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새해를 활짝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신년 비전 기도회에서도 그런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을 다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내서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아마 다짐하며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나면 또다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상황, 현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 힘들다,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3절에 상반절에서 제가 몇 단어를 빼내서 오늘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자,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항상 너희에 관하여, 그 다음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것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 또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렇게 항상 마땅히 감사할 만한 그런 평안한 위치에 있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 형편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린도에는 18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3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바울 사도를 너무나 핍박한 나머지 21일도 아닌 3번의 안식일, 하루 종일 뭐 전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겨우 3일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채 저 바울만 죽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표적 삼아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베레아로 옮겨갔다가 베레아까지 뒤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홀로 피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를 죽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데살로니가를 이미 떠나버렸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붙잡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이제 겨우 3번 정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울은 피신해서 도망갔으며 또 그 뒤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불과 얼마 더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바울의 뒤를 따라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옮겨가 버렸으니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유대인들이 그냥 돕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무수히 많은 핍박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과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삶의 상황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우리가 흔히 13권의 바울 서신이라 하는 것 중에 갈라디아서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면에서는 신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의 직면에 있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당한 그 환난과 핍박은 우리도 이미 경험을 했던 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소위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에 있을 때 바울 사도를 아예 돌로 쳐서 죽였죠. 아마 살아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졌으면 돌로 또 쳤을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신신을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되살리셔서 계속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은 우리 먼저 믿은 우리 형제들, 우리 사도들이 이미 다 경험한 바다.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올 정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보다 쉽고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비록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음향시설도 좋은 가운데 난방도 적당히 해놓은 가운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게 되면 순교를 당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죽하면 카타콤이라 불려지는 지하의 동굴처럼 파놓은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였어요. 더러더러 남아있는 뼈들의 잔해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시체의 썩은 냄새가 조금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이러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세균 같은 것이 있을까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조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맞는가? 신분을 확인한 후에 그를 예배 처소로 인도하는 것.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스파이가 숨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들의 얼굴을 식별하고 나서 그들을 체포해서 순교하게 하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 믿는 자임을 감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곤 했던 것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당대의 데살로니가인들의 형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는 무슨 근거로 그들에게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읽고 접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감사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감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지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되면 아이고 오늘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감사할 사람이 만약 있다면 우리가 칭찬해 줘야죠. 와,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잘 모르죠, 뭐. 우리가 그 사람과 24시간 365일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살을 맞대고 산다 하는 부부도 그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 내 부부, 내 배우자조차도 항상 감사하는지는 모르고 그저 짐작할 뿐일 터이니 항상 감사한다고 보여주면 이거 얼마나 칭찬해야 되겠어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해야 될 터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그 다음 뭐예요? 마땅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더 나아가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이유를 13, 14, 15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항상 마땅히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정리하고 확인하시며 마음에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항상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후기 서신인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기를 예정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말입니다. 왕자들이 한 명만 있는 왕은 거의 드물죠. 여러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태어나기 전부터 점 찍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왕이 되면 끝이 아니라 이 왕조가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다음 때 내 자식 가운데 제대로 된 녀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전 왕조의 왕족들은 대부분 몰살을 당하게 되니,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의 그 차원의 순수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만 내 동족, 내 친척, 내 일가, 이 왕족들이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인가? 그러니 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왕자들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그들을 이런저런 형태로 테스트해 봅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들을 평가해 봅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왕위를 물려받으면 그것 자체가 최대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왕위를 물려줘야 되니 보편적으로는 맏아들을 선호하는 것이 왕가의 통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맏아들에게 왕위가 승계가 됩니까? 이 녀석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가 나라 말아먹겠다 싶으니 아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평가하고 따져보고 분석해서 내 다음 때 왕위를 이을 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왕가에서도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멋있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달라 이렇게 보여질 때야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왕들이 자기의 다음 때 왕위를 이을 세자를 선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 사람을 한번 평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따져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될 터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 때로는 그 고마움과 감사를 알지 못할지,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 안 믿는 자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깨달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니 내가 유대인이라서 된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서 된 것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은혜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던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 어찌 항상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바울 사도의 결론이 여기에 이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지를 알기 이전에 지금도 때로는 연약한 줄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허물하거나 나무라거나 너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분이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며.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소아시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잘 믿습니까? 내가 지혜롭게 잘 전한다고 해서 됩니까? 철저히 준비한다고 됩니까? 내가 열심히 전한다고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 믿겠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 충분히 지혜가 좋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겠지. 천만의 말씀요. 바울 사도의 모든 예측은 다 번번이 깨져버렸어요. 아니네, 내 판단 기준이 아니네,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네. 수많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경험해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각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받아들이는 그 자의 탁월함이 아닌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그렇게 선포가 되어져 있고 바울이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새해 첫 주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뭐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라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상가들, 옛날 중국 춘추 전국시대라 불려지던 시대에 전부 다 공자니, 순자니, 맹자니 이 전부 다 사상가들 아니에요? 얼마나 사상가들이 많았으면 제자 100명 이상의 사상가들이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가들이 그렇습니다. 중국만 그런가요? 그리스로 가면 얼마나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있습니까?
그 고대로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진리를 주창하고 외쳐대는 현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헛된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보여지는 것들을 추종하며 따르고 있는 허망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허망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헬라인도 꺼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라고 왜 여러분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업신여기고 그것을 비웃어버리는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리를 믿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그의 형편이 지금 평안해서도 아니요, 데살로니가인들이 평안해서도 아닌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진리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13절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14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이 붙일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빛으로 살아간다 한들 뭐하나,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나 강해서 내 빛은 조금 더 쓸 데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소금으로 살아가면 뭐하나, 이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이 전혀 나의 소금됨이 효력이 없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섬길 때도 그런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섬기더라도 좀처럼 열매가 맺지 않는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좌괴감이 들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겨우 3번의 복음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차례로 그들에게 떠나 남부 아가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북부 마게도냐와 남부 마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더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나중에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1장 3절 4절 어간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것이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행했던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 교회의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지난밤 신년 감사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니 우리로 반드시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이 새해를 시작하여 이 한 해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 다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인의 백부장의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이래도 아마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로마인의 천부장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실 것이다. 놀랄 겁니다. 아무나 천부장, 백부장 될 수 있나요? 로마인의 총독의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로마인이 세워준 왕의 권세, 아니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을 일일 터인데 지금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를 믿은 주의 백성들은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물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똑같은 왕이 되게 하셨기로서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찌 왕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있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양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왕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요 주님 중의 주님이시다. 핸델이 할렐루야의 가사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되어져서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된 이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항상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전통을 지키라. 전통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전통으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과거로부터 오는 것 가운데 마땅히 계승해서 후대로 물려줘야 될 것을 전통이라 한다. 과거로부터 온 것이기는 하나 마땅히 근절하고 없애버려야 될 것을 인습이라고 한다. 과거로부터 온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후대에 계승해야 될 것 전통,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신실하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복된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전통 중에 전통인 것이에요. 기독교 전통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로 설교하고 있죠. 우리의 편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으면 항상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023년 새해를 지혜의 말씀의 잠언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만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언만 읽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바꿀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결심하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바꿀 수 없으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처한 조건들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바꾸지 못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에게 충성과 헌신할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이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